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더 좋은 것으로 흔들어 눌러 후히 부어주시고 마름이 없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업장과 하고 있는 일들과 학업과 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또 강건함으로 또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새는 곳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방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서 병원으로 뛰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할 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첫 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2025년 새해에 주신 이 선구 말씀 우리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취미나 이 관심사 또 좋아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만남과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크루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모임들을 하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도 공유하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이러한 모임에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도 또 묻지 않고 이름도 서로 통성명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그냥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 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자신들의 취미 활동을 한 후에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죠. 모여서 식사 모임을 한다거나 자신들의 기타 다른 모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lose connection, 느슨한 관계, 느슨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서로 깊이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고 그냥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단순한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어떤 MZ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의식들과 이런 생각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또 분위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고 또 보편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영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이곳에 왔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러한 영역, 신앙의 영역만을 일정한 부분만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부분만 이곳에서 유익을 얻고 영적인 부분을 취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그 보편적인 의식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첫 부임을 해서 목장별로 헌금이 이렇게 쭉 꽂혀 있는 헌금함에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구, 제 담당인 교구의 이제 이름 또 목장별로 쭉 되어 있으니까 이름도 익힐 겸 그것을 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맨 아래 하단에 이 미목장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어요. 이 미목장이라는 게 뭔가 아름다울 미자에 목장인가,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목장을 구성해 놓은 건가 싶어가지고 교구 담당 전도사님, 제 짝으로 같이 사역하는 분께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이 미목장은 뭔가요? 그랬더니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미목장은 목장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미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안일 미자였던 거죠. 왜 목장 활동을 안 하냐, 이 사람들은 왜 편성이 안 돼 있냐 했더니 자신들은 목장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빼달라 해서 빼놓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유야 뭐 각자 다양한 자신들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랬던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자신을 미목장으로 빼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장 활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안 할 거니까 미목장으로 저를 밖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돼서 교구 목사들끼리 이제 모여서 교구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미목장을 해체시키고 없애야 된다. 이 왜 교회에 있으면서 미목장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을 구성해서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냐,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편성시켜서 흩어버렸죠. 좋은 악역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 이 미목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나는 이곳에서 잠만 잘 거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터치하지 말아달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을 같이 할 거고 나의 학교 생활이라든가 친구와의 관계나 그 어떤 나의 이 신상에 관계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나의 가족의 구성원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권속이라 할 때 이 단어는 분명히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그 현상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이 모습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준 바가 없는 유형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교회 역사에서도 없었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변종이라는 것이고 또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이며 이질적인 형태, 바른 신앙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든지 교회라는 울타리에 걸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믿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가는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저는 이 자리를 가득 채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백 명이 등록했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나 방향이 아닙니다. 제 목회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진정한 삶의 교제가 있는 성도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진정한 삶의 교류와 모임을, 삶의 나눔이 있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방향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 목표와 제 비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한글을 배워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첫째 아이는 특별히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혼자 동화책을 보면서 한글을 다 그냥 익혔어요. 아빠를 닮아서 벌써 탁월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자를 자기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4-5살 때. 그래서 가르쳐주고 이거는 자음이고 이거는 모음인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소리를 내. 근데 이 체계를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섞으면서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걸 애가 배워갔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었는데 글자를 그냥 더듬더듬 정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보니까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글자를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모양을 그림처럼 외우는 거죠. 그래서 거의 글씨를 이제 받침 없는 건 다 읽고 할 정도가 됐고, 물론 지금은 다 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음과 모음 그런 거 모르고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배워가는 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지금 한글 정도는 이렇게 습득을 하겠지만 나중에 더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한계가 오겠구나. 왜냐하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암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익혀야 될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통으로 암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원리를 알면 그것들을 배워 습득해 나가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체계적이고 바르게 배워나가서 쌓아 올리는 과정이 없으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깡통입니다. 깡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은혜 받고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 신앙이 그냥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바르게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을 지향하고 목표로 삼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바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조용히 제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평범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가 나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은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기도를 하는 게 뭐며 헌신하는 게 뭘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혹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나?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혼자서 이 깊은 수렁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 회의와 이 질문이 급속도로 내 다리를 끌고 들어가서 신앙을 놓아버리는 지경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목회자와 신앙의 지체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혼자 다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서로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자를 부른 겁니다. 제자를 불렀다고요. 그래야요 12명의 이 소그룹을, 튼튼한 소그룹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를 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팀 목회를 하신 겁니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또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떡을 떼며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절대 독불장군이나 독고다이 같은 신앙생활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아담이 완벽했지만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짝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공동체 함께 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는 혼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독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독고다이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람보나 코만도 같은 그러한 인물은 영화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뛰어나간다면 적진에서 그냥 총알 세례를 받고 시체를 찾을 수 없이 총알 세례를 받겠죠. 우리가 홀로 서 있으면 사탄의 직격탄을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타겟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표적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동물들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맹수, 사자나 치타나 이런 표범, 이런 맹수를 좋아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냥을 꼭 하는데 사냥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목표, 타겟을 정하는 거죠. 그럼 어떤 짐승이 꼭 타겟이 됩니까? 무리에서 이탈하여 후미에 처져 있는 짐승들이 항상 타겟이 되죠. 꼭 보면은 짐승들은 수백 마리, 천여 마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풀을 뜯는데 다 이동을 했는데 혼자 덩굴 안에 남아서 무리가 이동한 줄을 알지 못한 채 풀을 뜯고 있는 애들이 꼭 있어요. 사자가 그 녀석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죠. 그리고 웅크려서 살금살금 포복으로 기어갑니다. 50m, 30m, 20m까지 왔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거리가 왔을 때 바로 물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한 무리를 지어 있다면 사냥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협공을 합니다. 한 마리가 무리의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지나가죠. 그러면 무리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럼 또 다른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뉘어진 무리의 또 가운데를 치고 지나갑니다. 흩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초식동물들은 혼비백산이 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해요. 그럼 반드시 한두 마리가 무리의 전열에서 이탈하는 녀석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해진 조에 의해서 한 녀석은 목을 물고 한 녀석은 등을 타죠. 그래서 그 녀석을 제압하여 사냥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은 무리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타겟을 물고 놓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포섭할 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가족도 안 되고 가장 친한 친구도 안 되고 특별히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안 된다.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단절시키고 가족과 단절시키고 친한 지인들과 철저하게 단절시켜서 자신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즐겁게 게임하고 나눔을 해요. 그래서 이곳이 지상 낙원이자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공동체라는 착각을 만들어 놓죠.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철저한 쇠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여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들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방을 싸서 짐을 싸서 가족을 버리고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생활이 수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외부와 단절시키고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짐승이 하는 짓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며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리지 말라라고 할까요? 왜 너만 알고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라라고 할까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접근이 있을 때에 만약 그 사람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있고 교류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접근이 나에게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휩쓸려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은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피어라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서로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펴봐라. 무엇을요? 저 사람은 사는 곳이 어딘가? 뭘 하는가? 외모는 어떤가? 코는 세웠는가? 쌍수는 했는가? 옷은 어디 브랜드인가? 차는 뭘 탔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살펴라. 주도 면밀하게. 즉, 그를 도울 것이 있는가? 불편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유심하게 살피면서 그에게 채워줄 부분을 위하여 찾고 면밀히 관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패스가 올 때 잔발을 뛰면서 좌우로 살피는 겁니다. 패스가 받기 직전에 좌우로 살펴요. 왜요? 내가 패스가 들어오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들어오기 전에 패스할 길을 미리 보고 어디로 내가 치고 가야 될지를 직감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공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트래핑하고 빠져나가는 길 자체가 달라요. 왜요? 좌우로 살펴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것이 몸에 체득화되어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걸 빠르게 캐치하고 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좌우를.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과 주변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을 좌우로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져야 돼요. 서로 무심하면 안 됩니다. 안 오면 궁금하고 안부를 전해주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목장과 목원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해져야 되는 겁니다. 목장을 우리가 구성한 것은 이렇게 서로 돌아보라고 구성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식구나 목원에게 안부와 연락과 문자를 한 게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집사님 이번 주 우리 식당 봉사해야 되는데 반찬 뭐 할 거야? 이런 전화 말고요. 일에 관련된 거 말고 순수하게 어떻게 지냈어? 이번 주 성경 읽었어? 어떻게 이번 주는 교회 오는 거 올 수 있겠지? 이러한 순수한 궁금함과 안부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묻고 인사를 하며 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좌우를 살피는 게 습관화 생활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목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목자와 부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명처럼 여겨야 돼요. 누군가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면 그거를 제일 먼저 인지하고 목회자에게 말해줘야 될 분들이 바로 목자와 부목자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저 집사님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주중에 다리를 삐었대요. 이게 목회자에게 가면 안 된다고요. 1대 100이 어떻게 상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걸 더 먼저 알고 목회자에게 말해주고 이것이 서로 원활하게 돼야 우리의 지체들의 상황들을 다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안 하겠다라는 강력한 눈빛을 저한테 보이고 있어서 제가 눈을 뜨기가 민망해요. 저는 안 할 겁니다. 목사님 난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연초부터 단톡방에서 지금 단톡 날리는 것도 힘든데 개인톡을 지금. 여러분 우리 목자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보내면 씹습니다. 소위 일십. 읽고 씹고 보낸 지 3일 4일이 지나도 숫자 1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안 읽는다는 거죠. 분명히 온 건 알 겁니다. 그런데 안 읽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냈구나. 이거 또 목자가 보냈구나. 이건 안 읽어. 봐놓고 답 안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안 읽어야지. 이런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 괴롭습니다. 아직 친하지도 않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텔레마케터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이걸 한다고 뭐 알바비라도 좀 주고 전화비라도 주면 억울하지도 않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게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게 목자, 부목자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자들한테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러면 이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목자가 누군지 제가 발본색원 색출하여 전화를 하지 않는 목자들을 사랑해줘야죠. 그러니까 목원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살피고 보살피는 건 뭐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응대해 주는 것이 이게 돌봄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이런 사정으로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분들은 연락 안 받고 답 안 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도 씹힙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도 전화하면 안 받고 씹히는 걸 일상으로 하고 있어요. 뭐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전화도 저한테 걸어주시고 아닙니다. 많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도 똑같이 저러는구나. 저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어지간히 노력합니다.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씹혔는데 나라고 사랑할 리 있겠냐? 예수님도 문전박대 당했는데 목사 나부랭이 하나가 전화하고 문자 보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목회 아무나 하지. 목회 쉽다고 아무나 하죠? 그걸 그냥 일상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좌우를 살피고 돌아보며 안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 말 들어보셨죠? 하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대식구인데 대식구라
막 7, 8명, 10명씩 그렇게 사니까 자신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관심 좀 걱정 좀 해보라고 가출해가지고 3일 만에 집을 나갔다 들어왔더니 너 언제 나갔었냐? 와서 밥 먹어라 이랬다는. 우리가 그 지경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 나간 자식도 모르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여러분 그거는 목원이 아니고 목장이 아닙니다. 한 주가 안 보이면 바로 주일 오후에 반응이 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을 살피라 그랬더니 자꾸 설교하는데 설교는 누가 잘 듣고 있나, 어느 김집사는 왔나 자꾸 이렇게 쭈뼛쭈뼛 얼굴 좌우로 살피지 마세요. 주의 산만해서 집중이 안 돼요. 제가 하고 끝나고 식사하시고 교제 나눌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익명의 신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미스테리 성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스테리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배 자리는 있는데 축도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면 사라지는 분들이에요. 축도하고 눈 뜨면 없어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금세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고민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은혜는 받고 있는지, 신앙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 목양관계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에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자 이유예요. 그걸 안 하는 건 이거 그냥 뭐 NGO 단체 주민센터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불편한 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은 원치 않고 나는 이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에 대해서 진단 내리지 마세요. 제 몸 상태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주사도 투입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여기 침대에 누워 있어서 그냥 누워서 쉬려고 온 겁니다. 그럼 가야죠. 그럼 병원을 나가야죠. 어떤 의사가 그걸 치료를 합니까? 병원에 있는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 고독을 즐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혼자서 물론 혼자서 차 마실 분이 내려오시지도 않겠지만 혼자 카페에서 다리 꼬고 그렇게 차 한 잔씩 마시는 그런 모습은 교회에 없습니다. 항상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식사를 함께 하십시오. 식사를 함께 하고 함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 성향의 사람이 있고 I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남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I형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극 I.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리코더 실기 보러 앞에 나와서 불라 그러면은 앞에 나가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이 하도 답답해서 네 번호 이름 말하고 소리 한 번만 삑 소리만 내고 들어가도 기본 점수 주니까 그냥 소리만 내고 들어가라. 안 나가요. 그 앞에 서는 게 싫어서요. 새학기가 돼서 출석을 다 부르죠.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하고 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 기어가는 소리를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허성영 어디 누구야 누구 이거를 몇 번을 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내성적이고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뭐 발표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질문하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만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우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충분히 그 사람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도의 삶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것을 자신이 지향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이질적이며 변종의 신앙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는 신앙의 형태를 자신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마이웨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에 소속하여 그것에서 성장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든 성경이 뭐라 그러든 저는 저 나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저는 신앙생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자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러한 아집과 고집 안에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큰 상처를 받고 수년째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가족끼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TV로 영상 하나 틀어놓고 아버지가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답니다.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나 절대로 건강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죠.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서로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첫째, 마음을 쓰십시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향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사명을 함께 실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의 지체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안에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목원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은혜 생활은 잘하고 있나? 교회에는 지금 오셨는가? 나와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점차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나는 맨날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똑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의 지체의 영역을 확장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알고 인사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딱 보면 다 가족과 같이 알 수 있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충분히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요즘에 다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서 제가 잘 안 해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킬이 필요해요. 어떤 스킬이냐? 들이대지는 않지만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들이대지는 않지만 언제나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거. 저 사람은 내가 말만 해도 나에게 다가와 줄 거야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소가 닭 보듯 그렇게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눈인사만 해도 저는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를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액션을 해도 살피고 있다가 가서 친절하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시간을 쓰는 겁니다. 돌보는 두 번째는 시간을 함께 쓰는 거예요. 사람의 친밀도는 시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
오래 있으면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사도 많고 이동이 많아서 그렇게 오래 있는 친구들이 점점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랑 저 친구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친구인데 20년 지기 친구예요. 30년 지기 친구예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사귄 친구예요? 그냥 한 동네에서 한 학교 다니고 그곳에서 자라서 시집장가 가서 그냥 살고 있으면 그냥 동네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30년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얘랑 친하고 싶어서 친해진 게 아니라 함께 있으니까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올라가서 같이 밥 먹고 내려와서 차 마시고 목장 모임하면 그냥 가족이 되는 겁니다. 뭘 특별히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쓰는 겁니다. 올 한 해 목장 모임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고 나누고 시간을 쓰는 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그 시간을 쓸 것인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오늘 목자 원래회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줄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셋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볼 것이냐? 물질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십시오. 그게 돌봄입니다. 뭘 막 돈으로 쏘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함께 각축을 해도 되잖아요. 모여서 쓰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든지 마음이 있으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는 꼭 분명히 가진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사람의 미덕은 잘 쏘는 것이요, 없는 사람의 미덕은 쏜 사람의 것을 감사히 받는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가진 사람의 미덕은 잘 베푸는 거예요. 없는 사람의 미덕은 남이 쏜 거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미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이 기브 앤 테이크가 그냥 고착화되어 있죠. 저 사람이 한 번 쏘면 나도 한 번 써야 돼요. 나도 한 번 받았으면 나도 줘야 돼요. 안 하면 부담스러워 뭔가. 그래서 항상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만 계속 쏘면 뒤에 가서 욕을 해. 저 새끼는 밥 한 번 안 사. 그리고 계속 받아 먹으면 또 존심이 상해. 그래서 안 가. 그 모임에 안 가. 나는 쏠 수 없으니까 안 간다. 그냥 안 받아 먹고 안 받는 게 속 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사람은 그걸 갖고 또 눈치를 주니 세상의 모임은 항상 이런 식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은 마음껏 베풀고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받아 누리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주시면 얼마나 잘 받습니까? 주면 넙죽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잖아요. 쏘지 못하면 받기라도 해야죠. 받을 줄도 모르고 쏠 줄도 모르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잘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베풀고 없는 사람은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기회가 생기면 베푸는 것이죠. 그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마음을 쓰십시오. 둘째, 시간을 함께 하세요. 셋째, 있으면 물질을 나누세요.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있으면 준비하시고. 그것이 교회가 서로 돌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내가 베풀든 내가 받든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며 주께 쏜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성도의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 가운데 서로 돌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독고다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로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합니다. 목회자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성도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친한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익명의 신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밥을 먹으십시오. 서로 함께 떡을 떼었더라. 이 떡이 뭡니까?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식탁 교제를. 그래서 이제 2025년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들을 우리가 다 막고 예배가 끝나면 강제로 식사로 올릴 수 있도록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으나 자제하도록 하고, 어쨌든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 우리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서로를 볼 때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넉넉히 받아주며 나누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올 한 해를 걸어가며 이곳에 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채워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